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갑니다. 똑똑한 무속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혹 제가 다른 종교 가봤는데요, 좋은 점 굉장히 많아요. 천리교 가서 제가 한 6일 동안 메시지를 들어봤는데 좋은 말 너무 많아요. 야, 저거 해야 되겠다,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내가 만약 불신자 같으면 저 참 잘 왔다, 야,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 들 정도로 좋은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시작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모든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오직 예수구나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에게 오는 축복이 유일한 축복이 옵니다. 그게 어제 저녁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혼자 힘이었지만은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오늘 우리가 뭐를 먼저 놓고 얘기해야 되겠냐? 목표를 먼저 놓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교회생활도 중요하지만은 이 목표를 먼저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란 말이 아닙니다. 안 나가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가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손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재하는 이유를 안다면 응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우리는 사는 거 여러 가지 일에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만약에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결국은 이걸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다면 결국은 그 목사는 손해를 주는 목사가 되겠죠. 만약에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싹 다 목사님들이 전도가 이해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필요 없는 목사이겠습니까? 또 반대로 마귀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참 별거 아닌 사람으로 보이겠죠.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당회원이 많이 있고 재직이 많이 있는데 전도를 이해 못했다, 이렇게 되지면 아무리 잘해도 결론에 가서는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에 직원이 있는데 사장의 생각과 사장이 하고자 하는 일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알아도 껍데기로 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똑똑하다, 더 문제입니다. 차라리 멍청한 게 낫습니다. 이게 아주 똑똑한데 사장의 깊은 부분을 몰랐단 말이에요.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들, 우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일 잘한다, 똑똑하다, 저 사람이 참 양심적이다, 좋은 말 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그거 된 만큼 사장에게는 손해요. 사장의 마음을 이해 못한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똑똑한 그게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잘 안 되지죠.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만 보고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다윗이 그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 때문에 성전 지은 준비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귀신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 자녀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밥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똑같게 되겠죠.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입니다. 이것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예언하셨고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를 완전히 파괴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알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과연
길에서 말이죠. 점잖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전도한다고 뜨는데 한두 가지 퀘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겠냐, 아는가.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지금 사이코 근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그쪽으로 막 이상하게 집착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지, 정말 저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하는 사람이겠냐.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좀 극단적인 말로, 여러분이 전도하러 전혀 안 나가도 안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모님이 전혀 설치지 않아도 목회를 이해한다면 그는 1등 사모예요. 그러나 사모가 오만 것 때만 것 다 잘한다 할지라도 목회를 이해 못했다면 그렇지는 사모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말도 다르고 뭔가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 사실은 목사도 재직 아닙니까? 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 전도 생활을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되는 사명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결론인데, 결론부터 먼저 놓고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주로 구약입니다. 구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이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장로와 유사. 좀 이렇게 돌아갔다 나가세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님이 사업 열심히 하지 않고 전도하러 다닌다, 반대입니다. 장로님은 사업을 잘해서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그분이 전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성전 민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봤을 때, 아, 이 사람이 불쌍하구나. 이 사람을 민문에서 구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늘 들여다가 갖다주는 이웃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이상은 못 본 거죠. 또 들어가고 나가고 하다가 동전 있는 걸 던져줬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잘 본 거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거지 이상은 더 못 도와줍니다. 거지라 그 사람은. 베드로가 본 건 딴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아예 일어나서 걸어라. 그래 앉아 구걸하지 말고 일어나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러거든요. 그 어느 걸 지금 말하면, 이 베드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영적인 부분을 제대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다 바쁜데 막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막 열심히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 안 해도 우리는 현장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알고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가치와 존재하는 이유, 바로 이거거든요. 이렇게만 알면 말 한마디도 달라진다니까요. 만약에 당회원이 큰 교회들 보면 수백 명이 있는데요, 이 수백 명이 거의 다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별 4개를 달고 아주 훌륭한 장로님인데 이분 교회에 국군 중앙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참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기는 전도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거의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교인들이 거의 다가 그렇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그분 보고 그 어른을 보고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뭐 대부분 그렇겠죠. 그래서 뭐 하나님이 혹시 우리는 집회를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집회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조금 장로님께 답을 주시겠죠. 그리고 이제 한 3일 동안 집회를 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나는데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제일로 우리 한국에서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 군인인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나 많은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오죠. 그리고 우리 이해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요,
중요한 말이 오늘 요단을 건넙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건넜다. 그런데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모든 유사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유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말은 유사들이 진중에 포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재직들, 장로들, 중요한 분들이 포진되어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가서, 여호수아가 가서 이 사람들을 설득했단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진중으로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는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언약길을 따라가라,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지금 걸어간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한 일이 뭔지 압니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서 한 것이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이 제사장 이드로가요, 모세 보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왜 악하냐?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 이렇게 이 큰 두령과 장로들을 세워라. 그렇게 해서 이걸 재판하게 하고 알게 만들어라. 어떤 사람 뽑아라고 했습니까? 제 덕이 겸손한 자를 뽑아라.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을 뽑아라. 제 덕이 겸손한 자를 뽑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를 뽑아라. 이 한 절 안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사람, 쓸데없는 이익 말고 불의한 이익을 싫어하는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 틀림없이 살게 될 것이다. 광야길에서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이 모세가 이 말을 받았죠. 이 이전에는 늘 우왕좌왕했어요. 막 강야고 뭐고 뭐 가나안이고 뭐고 늘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혼자 죽을 지경이요. 그때에 와서 네가 참 하는 것이 악하구나. 죄도 안 지는데 오래.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 보고 네 참 악하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 세워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편히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사실상 모세가 받은 명령을 이해한 유사 장로가 생긴 거예요. 이때부터요, 놀라운 일들이 사실이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16절입니다. 가나안 땅 입국 바로 직전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언약을 이해한 70인 장로를 세우라. 그러니까 이해만 해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가치와 존재 이유를 이해만 해버리면 아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신명기 21장 2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나 하면 각 성마다 재판할 장로와 유사를 세우라. 이 언약이 이해된 장로와 유사를 각 성마다 세워라. 이해되지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분들인가,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들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죠. 자, 오늘 여호수아 3장 2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자, 알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알기만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가 알기만 했는데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완전 승리해버렸어요. 그 막강한 바로왕과 애굽이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자, 드디어 그 숨은 많은 재직들이 생겨나가지고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다가 알린 겁니다. 모든 지파에다 가나안 땅 가야 될 이유, 언약의 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 피제사를 드려야 될 이유, 이게 일시에 애굽 사람 모르게 다
퍼진 거야. 얼마만큼 정확하게 퍼졌든지 애굽인들 모르게 딱 퍼졌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문설주에 피 바르는 그날 6월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중요한 걸 이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은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갈 때 출애굽기 14장 보니까 홍해 갈라지는 역사가 났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어 왔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알기만 하면 여리고도 무너진다. 그러니까 많이 할 필요도 없다. 쉽게 생각하시면요, 당에 가만 앉아 계시도 알기만 하면 됩니다. 모르면 앉아 있어도 그렇고 안 앉아 있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알기만 하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움직이는 곳에는 태양과 달도 멈추겠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움직이는 곳에는 안악산지도 무너뜨리는 이런 역사들이 나버렸습니다. 구약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핵이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모든 재직을 이렇게 세워라. 광야를 통과하려면 가치와 존재 이유를 깨달은 재직을 이렇게 세워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은 것은요, 요단을 교만하게 바로 건너지 않고 유사들을 설득한 겁니다. 잘했죠? 유사들을 설득, 쉽게 말하면 재직들을 설득한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이제는 요단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유사들이 직접 일어나서 진중으로 돌아다니면서 3일 후에는 요단을 건넌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건너가니까 언약궤에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말하면 아시겠죠?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 분들이며 얼마만큼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알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이 부족한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질 만큼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든 언약을 주셨구나. 그것 때문이죠. 감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든 언약을 주셨구나. 우리가 뭐 불신자도 먹는 밥 그것 때문이 아니잖아요. 모든 언약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는 지금부터 사는 데는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알기만 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회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목적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언약. 왜 우리가 성공해야 되느냐? 성공을 위한 게 아니지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굳게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유다 말고 바울까지 13사도라고 볼 수 있죠. 명칭상은 12사도입니다. 12사도가 100% 순교했습니다. 100% 순교했습니다. 저녁에 좀 교회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하고 같이 우리는 전도운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는 꼭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운동을 해나가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 하니까요. 대부분 우리 다락방은 괜찮은데 안 그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순수하게 복음운동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하자면요,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착착착 잘할 수 있으나 사실상 그 목사가 복음의 순수성이 없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도 꼭 이걸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배워야 되지, 부교육자가 딴 거 배워놓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직들도 모두 참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부산에 있는 그 부산중학교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미안합니다만은 그 교회에 있으면서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에 유명한 경찰,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그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관일 장로 같은 분, 그분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김관일 장로는 거기 가면 그런 어비슷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요, 야, 사람들이 참 똑똑하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또 가보고 잘 살구나, 잘 살아요, 아 이렇게 살구나. 그리고 뭐 색깔이 벌써 다릅니다. 여자들도 딱 들어온다 보면 뭐 우리말로 안 그러면 때깔이 달라요. 벌써 사람이 깨끗하고요, 뭔가 이게 탁 뭔가 모르게 세련되고요. 뭐 오랫동안 잘 사니까 뭐 가방을 한 개 들어도요 참 괜찮은 것들 딱 보면요, 그래서 대화하는데도 보면요 달라요. 이게 얼마만큼 부자들이 모이는 거 하니까 모르고 가난한 사람이 왔다가 등록해 점심시간에 식사하다가 딴 데로 가버려요. 아우 이게는 못 이기겠구나. 보통 그냥 뭐 이 얘기가 아주 작은 게 막 몇 억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뭐 그 교회는 자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부자들만 이렇게 자꾸 모입니다. 뭐 유명한 뭐 부산서 제일 먼저 생긴 UN 관광호텔 뭐 사장 뭐 이런 사람 전부 하여튼 난 사람들은 미하당 백화점 이런 사람들이 쫙 미하 예식장 막 부산에 유명한 거 싹 다. 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이 혼자서요 부산에 대형 큰 빌딩만 20개가 있어요. 그 이분들이 뭐 교회 예산 걱정은 없어요. 뭐 좀 문제 생기다 하면 돈 많으니까 뭐하나.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면요, 이분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내가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맞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분들이 참 잘한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던지요. 내가요 100% 이게 없어요. 3년 딱 지나니까 복음의 순수성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사표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내가 간 교회가 저 전포동 조그마한 교회를 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해야지 이러다 내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은요 현실이 그럼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막 그분들이 뭐 잘 된다 못 된다 미래 뭐 그런 거까지는 얘기할 수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우선 내가 죽어요. 그러면 이런 목사를 만들어낸다면 큰일이지요. 좀 복음에 순수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고 좀 사람이 모자라도 복음을 위해 살 이렇게 해야지. 너무 이러니까요 하여튼만 너무 말이 많아.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회 들어갔다 하면요 불안하다니까요. 이렇게 교회 들어갈 때 막 기도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진짜 그랬다니까요. 이러니까 너무 그래 되니까 목사는 멍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 담임 목사 하는 짓이 내가 봐도 안 됐다 할 정도 멍하게 돼버려. 그래갖고 맨날 뭐 열쇠 안 하고 잠가놓고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사람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어쩔 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부교육자들 잘할 때 조금 모자라더라도 배우는 건 나중에 배우더라도 신학도 조금 뒤떨어지더라도 혹은 조금 행정을 명확하게 못할지라도 좀 모자랄지라도 순수하게 커 올라와야 돼요. 순수하게 커 올라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딱 대해져서 이렇게 정리돼야지. 안 그러면 별로 못 쓰는 사람 돼버려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복음의 순수성이 없다. 그럼 그 목사는 결국은 이래요. 오늘날처럼 이제 훌륭한 목사는 있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없지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분 말,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100% 순교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많은 신학의 이 복음 이해한 이런 일꾼들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 방법을 써가지고 많이 한다 그런 게 아니죠.
저는 늘 한 30개 내지 20개 기독교 단체에서 나온 신문들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서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서 주로 밑에 이렇게 강권한들 뭐 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참 많아요. 전도훈련. 전도훈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 또 보니까 뭐 굉장한 뭐 이런 집회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다락방 하다가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한번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뭐 성공해야지 어쨌든 이렇게 뭐 별 전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거의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의 아는 사람들인데 변했겠지요. 변했겠지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갈 때 과연 전도운동이 되어지겠냐. 이런 참 말 못할 상황이 있어요. 뭐 일일이 우리가 이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초대교회가 70인 마치 70인 장로처럼요 70인이 딱 서게 된 거예요. 복음을 순수하게 이해한 70인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저녁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죽습니다. 여기에 모여든 겁니다. 이게 이제 일이 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사업이 망한다면 하겠습니까? 여기 가면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모였다 이렇게 보이지만은 여기는 가면 죽어요. 그때 당시에 완전히 멀려고 했는 거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를 걸어낸대요. 윤리적인 게 아니고 법적으로. 만약에 마가다락방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전부 구속입니다. 만약에 나가서 예수를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사형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런 데에 70인의 전도자들과 재직들이요 예수님께 훈련받은 사람들이 딱 모인 거예요. 누가 사람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지구가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최대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이때 베풀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많은 재직들과 중직들은 뭐만 이해하면 되느냐? 전도운동이 뭔가. 또 그렇다 하면은 더 깊이 들어가려면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피 흘려 값주고 사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래만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많은 일꾼도 키워야 되고 여기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안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은 안 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는 넣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닌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실수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내가 공부를 좀 작게 한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정말로 보면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이게 전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많은 전도직 안 해도 이게 전도 생활이에요. 제가 전에 얘기를 안 했습니까? 자주 얘기합니다. 매주 부산역에 내리는데요. 부산역에 내리면서 보면 참 저는 부산역에 잠깐 내리가 차 타러 옮기면서요. 마음속에 늘 참 이럴 건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부산역에 내리면. 노래도 좀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될 건데 막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교회에서 나와 전도한다고. 그것도 하나가 안 되고 이 교회는 저기 저 교회는 저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도 해서 복음은 전해지겠죠. 우리가 전도운동이라는 게 뭔가 이해만 해버린다면 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안다면요. 이런 재직들이 있으니까 역사가 났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로운 응답의 큰 운동이 정말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되지면 하나님은 경제고 뭐건 막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 우리를 보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는 눈하고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얼마만큼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생활입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 보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처음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절에도 보면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복음과 전도운동을 이해한 일꾼들이 서게 된 겁니다. 전도운동을 이해한 재직들이 서니까 교회는 정말로 든든하게 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쫙 깔렸습니다. 이래야 교회는 삽니다. 이래야만 아무리 목회자들이 해도요, 현장에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전도 운동이 뭔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버리면 그때부터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기 시작하죠.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여기는 교역자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이해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28절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곳곳에 이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한 재직들이, 제자들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명이 옷장사하는 여자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전도운동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 능력과 관계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했죠.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재직이 전도운동을 이해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사업가인데 이 사람들이 진짜로 전도운동이 뭔가를 이해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 아굴라는 재벌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주석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무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전도운동하다 죽었다는 말이 되지. 그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전도운동을 이해한 제자들이라니까 전역으로 이제 기적의 문들이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약시대 초대교회입니다. 이번에 저는 여러분에게 아마 방법을 어떻게 된다, 그런 말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교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는 꼭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란 뭐냐, 정말로 초대교인들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유일한 응답이 오게 된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직은 다른 것 이해 다 해야 되지만은 전도운동이 무엇인가, 전도생활이 무엇인가 이해돼 버리면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사단이 볼 때는요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전도운동을 이해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물질 주고받을 데 이유도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건강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이 과거에 병이 들어가 돌아가신다고 하길래 얼마나 이게 그렇든지요. 이게 전도운동 좀 한참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랬지. 목사님께서 전도를 더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살아야 되고 없다면 가셔야지요.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굳이 더 있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도저히 안 되는데 살려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심장이 또 문제가 가지고, 이게 특이 이게 심장을 얼마나 그렇습니까? 또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내가 사정했다니까요, 목사님은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이 분명하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구 하지 말고, 대구가 촌아입니까? 대구 하지 말고, 대구 병원에 같은 의사들이 그냥 치료할 그게 없으니까 약이나 먹고, 그거는요 병이 아주 없을 때나 자신이 없을 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의사들 계시겠습니다만은 환자들 자신 없는 사람 손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제 다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에 병원에 갔는데 난 그걸 몰랐네요. 의사가 수술을 하나 안 하나 거의 큰 결과는 차이 없다. 그러니까 약이나 좀 잡수고 그냥 그러다가 낫는 수도 있다. 그래 조심할 수밖에 없다. 난 그걸 모르고 이제 집에다 모셔놨는데 잘하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게 뭔 말이냐 했더니 그거는 아닌데, 이 의사가 그건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을 때 하는 소리래요.
힘을 없을 때, 그냥 뭐 약이나 잡수고 집에서 쉬는 게 좋다.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자신이 없을 때 하는 소리래요. 그런가. 그랬더니 뭐 한 달 만에 딱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박지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 대구는 시골이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서울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삼성병원 인근에 가서 한번 해보래. 삼성병원 딱 가도 당장 말이 다르잖아요. 의사가, 그냥 수술을 해보자 그러더래. 분명히 대구에서는 수술 못 하겠다 했거든요. 대구에서 삼성 수술해가지고 다 나왔잖아요. 그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이 또 회복되지. 하여튼 그분은 대단해요. 얼마 후에는 또 저를 보고 배가 또 보고서 차가지고. 이분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급했던지 핵심 가기 전에 와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유목사님 와서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분이 그런 성품이 아닌데 간다 해도 오지 말라는 분인데 아이고 바쁜데 오지 마세요 이런 분인데 와서 기도해요. 내가 가보니까 막 배가 이래 돼 있어요. 야 이거 뭐 참 어제지. 그래서 이제 막 기도하고 들어왔는데 세상에 안에서 맹장이 터져가 2주 됐는데 견디세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진짜 성경 충만 받으면 그래 되는가 봐. 이 터지면요. 여러분 맹장을 조금만 봐도 모이잖아요. 배 움켜쥐고 막 기는데 그거 터지갖고 2주 됐다나. 그러니까 그게 터진 물이 오면 그래.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정 총회장이 그 말 듣더니 모진 생명이다 해서 말이야. 이유가 있어.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이유 있으면 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는 우리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운동을 이해한 재직. 지금까지 훌륭한 재직은 나왔으나 여러분 같은 재직은 안 나왔습니다. 전도운동을 이해한 재직. 지금까지 훌륭한 장로님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전도운동을 이해한 장로. 지금까지 목사님 많았습니다. 전도훈련을 이해한, 전도가 뭔가를 이해한 목사. 그걸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나머지 것은 사실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가치. 여기에서 우리 모든 답들이 다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인물들이 생겨났습니다. 골로새 4장에 있는 인물들. 드디어 이제 막 승리하기 시작했죠.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 이런 재직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크게 붙잡고 참 기도하셔야 되겠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에 전도운동하는 바람에 사실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일어나면서 노예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실상 이 민주주의도요, 복음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봉건사상 이런 게 사로잡히고 전부 그랬죠. 이 초대교회 몇 명의 재직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럽 세계복음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세계 강국들이 전부 복음화 관계에 있습니다.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이요. 유럽의 나라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운동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가 막 전도지르고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전도운동을 정말로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의 답대로 여러분의 유일한 축복이 올 것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라면. 이 말을 여러분 빨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 똑똑한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12년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누군가가 말을 안 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 종교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오지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재직으로 혹은 목회자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전도운동입니다. 전도 생활이 뭔가를 전도운동 이해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하러 전혀 안 가도 괜찮다니까요.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전도운동이구나. 그래서 기본되는 메시지는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원하시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답을 낸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에베소 어제 2장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죽어가는 데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지금부터 응답을 계속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실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느냐? 성경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해만 하고 있으면요. 이해만 하면 벌써 다릅니다. 이게 안 되면 똑같은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요. 굉장히 힘들죠. 이게 통하면요. 잘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로 돌아가시거든 전도 운동, 전도 내용을 이해한 장로, 집사, 권사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눈에 안 보이게 많은 축복의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정말로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막 귀신문화, 그 다음에 지금 뭐 우상문화, 이런 게 지금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재직으로서 복잡하게 할 그 언약처럼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운동을 하려고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 재직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대 재직들은 뭘 원하시는가 지금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잠깐 몇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간혹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는가?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길르앗 사람을 불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원리를 조금 이해를 해버리면, 이유를 이해해버리면 쉽죠. 하나님께서 왜 아벨 머홀라 사람을 부르셨는가? 이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갈릴리 바닷가의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12사도들입니다. 거의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은 아주 무식한 동네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배운 동네에서 온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유다입니다. 제가 가롯 유다. 그 외에는 전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이 말은 이 운동을 하려면 연약해져야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걸 빨리 반대 걸 깨달아야 되죠. 반대 걸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는 이 운동이 안 되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금 성공된 바리새인들을 불러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이걸 정말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부르셨냐? 그러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대마다 왜 모든 전도자는 이단 누명을 쓰느냐? 이게 또 답입니다. 모든 전도자는 다 썼거든요. 왜 그러냐? 이단 누명을 세운 이유가 예루살렘 혹은 저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되는데 나사렛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사렛은 저게 무슨 그 메시아냔 말이에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우리 다락방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저게 무슨 메시아냔 말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자라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길 가다가 마구간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계속 누명을 세운 거예요. 이단 아닌데 자꾸 이단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온 바울을 보고요. 이단 개수라고 말했습니다. 시대마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부분들을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교회사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순수한 전도운동만 하면 전부 이단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걸 왜 못 막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사에 보면 전도운동하는 사람을 누명 쓰고 말이 이단 누명 쓰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단 누명 쓰면 그냥 폐인돼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전도운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대마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말로 전도자가 맡으면 언약 붙잡아야 될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면요, 마지막 때 전도자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는 섞여 있을 것이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덕만 들고 있지 기름 없는 사람도 있고 기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이 전부 달란트를 묻어두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를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진짜 이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때 지금 우리 다락방과 재직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만 하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뭘 기도하시느냐? 지금 전 세계는 너무 위험하게 됐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다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천만 제자가 일어서도록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부터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 일어난 장로 유사들이 전 지역을 살린 것처럼 한 번도 예외 없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사도와 70인과 각 지역의 제자들이 일어난 것처럼 재직들이 일어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역사는 났습니다. 양의 피를 전부 바르는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전부 이 언약 붙잡는 날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회원들이 전부 이 언약 붙잡는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전부 양의 피 바르는 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뒤에 전 지역에다가 복음 깨달은 재직들을 세워버리면 나라도 살고 세계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때서야 허감 근세는 무너지는 것이다. 그 이전에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오는 방향을 지금 맞추고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참 착하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학생들이 꼭 지금 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면요,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아이들이 이중 삼중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속입니다. 부모에게 하는 말 다르고 교회 와서 하는 말 다르고 학교 와서 하는 말 다르고 다 다릅니다. 왜냐, 그러려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기들 힘으로 안 됩니다. 미국, 유럽은 파티 문화입니다. 부모 모르게 다. 아이들이요, 잠깐 무슨 모여 자기들끼리 뭐 술을 먹었다 이런 것도 우리 이해합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밤새도록 술집에서 시간 보내는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아이, 여러분 자녀들이 파티 문화에 전혀 안 간다, 여러분 아이들은 100% 도태됩니다. 지금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이 렘넌트 문화가 심각합니다. 여러분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우리는 이미 낙오됐더라,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걸 지금 꺾어라. 재직들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초대교회 재직 지사들이 전도를 이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 산업에도 물질 주실 것입니다. 왜냐? 이거 되지 않고 받아갖고는 안 되니까. 받아도 안 되지요. 이때 하나님은 놀라운 경제 축복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딱 삼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제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다가 이제는 1천만 캠프가 계속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안고 기도해 보시면 놀라운 응답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선교에 동참하는 제자들,
그리고 렘넌트 살려내야 됩니다. 공동체 훈련 이해된 이 재직들. 이 네 가지는 필수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재직들과 마지막 날 내 좀 기준을 내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세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스타일 가지고는 세계 선교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뒤떨어져 버렸습니다. 어저께 신문에서 봤죠. 조선일보에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가 전부 약화돼 버려요. 특히 엘리트층에 약화돼 버려요. 이런 자료가 나왔죠.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걸 합쳐서 1천만 지교회, 이걸 놓고 이제 방향을 계속 맞추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사업에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걸 실제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지금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움직이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천만 제자, 1천만 캠프. 여러분 교회에서도 계획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1천만의 그 캠프를 위해서 2,800군데. 단 아까 말한 아주 순수한 복음. 여러 가지 지금 잘하는 운동도 많겠습니다만은 순수한 복음 운동. 이 운동 속으로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꼭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세계교회는 아주 시급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어디 못 벗어났냐? 이 애굽 습관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거의 다가. 애굽뿐만 아니요, 아수르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자꾸 붙잡혀가기 때문에요. 노예 속안에서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늘 광야에서 늘 도망다니다 보니까요, 광야 체질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때 당시에 속국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선 나만 살면 돼. 그러니까 이 속국치 이 습관에서요 못 벗어난 거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이게 성경에 있는 전체 다 부분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가면 도둑놈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그건 도둑놈이 아니고 공산주의의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소유물이 없기 때문에요. 자기 소유물을 못 가지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자 먹어보면 내 거요. 공산주의는 될 리가 없습니다. 저 밭에서 지금 논에서 막 바람이 부르되 막상 무너지는데 갈 건 뭐 있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공동으로 가서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인간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나 저 공산주의 온 사람들 제일 주의하는 게 도둑질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둑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냐? 먹어버리면 내 거요, 그냥. 일단 먹고 소화돼버리면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러시아 가면 심각합니다. 러시아는 어떤 식인가 하니까 이 차도 나누면요, 바퀴도 빼가버려요. 선교사님이 딱 들어가면서요, 차에다가 무슨 막 갈고리 같은 거 걸더라고요. 그리고 왜랍니까? 자고 나면 모르고 아픈데요. 그러면서 또 잠깐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윈도우 브러쉬 있죠? 그걸 빼더라고요. 그걸 빼가지고 딴 데 넣어가 들어가요. 왜냐, 이렇게 잠깐 갔다 나면 윈도우 브러쉬 빼가 버린대요. 그래, 윈도우 브러쉬 그거 빼는데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빼는 거. 그걸 빼가 버린대요. 자고 나면 차 바퀴도 빼갑니다. 가져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한 번은 이제 어떤 선교사님 들어가니까 아주 딱 열더니 그 엔진 스위치 꼽는 게 그걸 뽑아버리더라고요. 이걸 뽑아놓으면 차 못 몰고, 안 그러면 차도 몰고 가버린다, 아예 그냥. 얼마나 도둑놈 많은지 몰라요. 어저께 왔는데 보니까 긴급 기도 부탁이 메시지가 왔던데, 그 러시아에서 우리 다락방의 그 미스바 교회 팀 가운데 아주 전도자로 괜찮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나오고 철학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그냥 지나가던 막 아이들이요. 불량배 아이들이. 그리고 패가지고, 그 여학생 하나가 지금 중태에 빠져야 돼요. 병원에 있는데, 심장 다 파열됐대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 사건이 한 주에 2번, 3번 생겨요. 이런 일들이 지금 러시아가 엉망입니다. 무법천지가 돼버린. 그 사람들이 뭐가 지금 남아가냐면 공산주의 습관 남아가지고요. 무조건 막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남아있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돼 나와가지고도 한참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됐는 거니까 일본 밑에 소국돼 있다가 뭐 일본 거 뭐 척저할 거 뭐 있습니까? 대충 이렇게 한 거. 그게 지금까지 습관이죠. 이게 무시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영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이 습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속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해방됐습니다. 그게 노예짓 할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에 사로잡혔을 필요 없거든요. 그 여기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재직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요. 피로 값주고 살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부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게 넘어갈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도 심심하면 자꾸 이게 빠졌습니다. 자꾸 애굽에 있던 습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밥도 제때 먹었는데 말이에요. 자꾸는 습관을 가지고 있죠.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아무 책임도 없죠. 그거는 주권을 상실한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보면 거의 강약하면서 너무너무 일어났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걸 못 버려서 결국은 로마의 속국에 습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다 내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이 이해하든 못하든 이해될 때까지 저는 얘기할 것이고요.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란 말을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과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못 따라오는 기능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사업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운동이 뭔가를 이해했을 때 여러분에게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일어나요. 그때부터. 이거는 불신자가 받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때부터요. 우리 재직 중직자들이 이 부분만 이해해서 교회 돌아간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6월절에 일어나는 기적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적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보세요. 이거 이해했을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축복의 대열에 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이 언약만 붙잡으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는 젊은 모세를 쓰지 않고 노인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젊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노인 모세를 썼어요. 모세에게 한 40세 때쯤 불렀으면 힘이 있을 것인데 80세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이 뭔가 이해되면 제일 먼저 축복을 누가 받아야 되느냐? 우리 재직들이요. 그 중에 우리 중직자들이. 여러분 이번에 이 언약 정말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붙잡았냐? 전도운동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응용할 것도 없고 그것만 딱 생각했어요. 밤낮 없이. 딴 데는 좀 모자라죠 아무래도. 그런데 모자라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죠. 한 번은 제 대학원 동기생을 만났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요. 참 좋은 분이고요. 이분은 너무너무 일도 잘하는 분이고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아주. 그래서 우리 학교에 학우의 회장도 여러 분 하고 이랬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틈날 때 뭐 했냐면 자꾸 이렇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제보고 자꾸 옛날에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왜 자꾸 이제 형님은 자꾸 이때 빠지느냐. 우리 지금 모임하는데도 오고 이렇게 해야지 왜 빠지느냐.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보다 나이는 작아요. 미안하다. 내가 지금 교회 일이 많아가지고
그렇다. 뭐 이렇게 핑계 대지만 실제 전도 현장으로 다닌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하필이면 그 친구가 똑같이 영도에 우리 교회에서 한 1km 안 떨어지죠? 개척 같이 시작했어요. 제가 영도 오니까 그 친구 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같은 동네, 같은 고신척인데. 이래 이제 전도운동 시작했는데 이게 말이에요.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교회는 막 역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좋은 사람인데 결국은 하다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딴 사람 맡겨놓고는 이 또 뭐 미국을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뭐 하더니 잘 안 되는 거. 어느 날 비행기 안에서 나하고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 보고요. 참 좀 형님이 전에 보니까 뭐 전도해서 하더니 지금 내가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왜 전도에 대해서 그래 뭐 관심이 없었던지 지금 해보려니까 방법도 모르겠고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그거 봐라. 우리 목사는 교회는 딴 거 없다. 전도 운동을 바로 이해해야 다른 모든 축복받게 돼 있다. 성경이 그렇지 않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다른 언약 붙잡지 말고요. 이것만 딱 붙잡으세요. 1천만 제자 이렇게 세우는 일에 내가 조그만하게도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1천 캠프 일으키는 것에 내가 조그만하게라도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 1천만 지교회에서 선교운동에 참여하는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 경제 성공 못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이렇게 세워서 선교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유일한 축복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요 우리의 전도 생활입니다. 이거부터 우리는 결론 내놓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 거 오늘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이해하면 분명히 이거 옵니다. 여러분에게 유일한 응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왜 안 되느냐?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만 싹 내버려버리면 간단히 오늘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뭐 광야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운명 모든 팔자인데 걸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 붙잡고 목표만 딱 붙잡고 가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쉬운 겁니까?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해만 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곳곳에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낮에는 그러면 이런 언약을 가지고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제가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긴급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얘기는 제가 긴급한 겁니다. 어제부터 오늘 간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맛을 못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맛을 보면 유일한 응답 옵니다. 전도하러 안 다니도 됩니다. 중직자는 반드시 전도 이해해야 됩니다. 뭐 전도가 뭔지 이해만 해버리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거지요. 그렇다면 그걸 놓고 우리는 사회생활에 어떤 축복 받아야 될 것이냐. 그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 여러분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축복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대적인 중직자, 시대적인 장로, 집사, 권사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요, 한 시대의 교회 살려야 되는 재직들입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전도운동을 이해해서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오니 이 시간에 이분들의 사업, 가정, 직장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시되 특히 모든 손으로 하는 일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참된 평안함을 볼 수 있도록, 참된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참된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재직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중요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전도 운동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모든 축복의 제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